5월 달에 가정의 달이고 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이제 한동안 못 하다가 오늘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또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 또 이 사회라는 이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개인과 개인,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약속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또 그런 죄를 사회적으로 무겁게 다루게 되지요. 살인범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미국에서도 1급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는 사형이나 종신형이 없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한국에서도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죄를, 그런 그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또 이 살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분명합니다. 살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도 살인을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단 2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단 2단어, 로 티르차흐, 로, not, killing,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간결하고 단호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계명은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범하거나 또 그것의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살인,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까지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 명령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도전적인 명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같이 3가지 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다웠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존재의 생명,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인데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이다. 고난을 당한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자비하게 해치는 살인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의 소중함이 살해를 당한, 죽임을 당한 그 당사자를 넘어서 그 가족과 그 이웃에게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이 명령이 우리에게 더 엄격하고 무거운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6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참혹하게 망칠 수 있는 것, 가장 비참하게,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살해하는 것.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의를 품고 누군가를 죽인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인은 가장 큰 범죄에 속하여 있습니다. 살해를 당한 피해자의 그 가족, 친구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받는 그 큰 충격,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무거운 형벌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그런 큰 처벌을 통해서 사회화 격리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를 사형시키거나 종신형에 처한다고 해도 소중한 가족, 소중한 친구, 나와 함께 삶을 나눴던 그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슬픔과 상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면 절대로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때려본 적도 없고 누구를 죽여본 적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그 행위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넓게 해석하셨습니다. 그것이 둘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미움의 마음도, 우리가 미워하는 그 마음도 살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에서 또 그 이후에 많은 추가된 구약의 많은 율법에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죄를 범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심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모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과 형제를 죽인 것이 동일한 심판의 결과를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르기조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그 동사의 정확한 의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분노. 상대방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싫어서, 내 안에 분노가 있어서, 화가 나서,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충동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과 그 감정을 악의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모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해석과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대부분은 하지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무시하고 험담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 우리도 쉽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이라고 하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살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감정의 표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을 정당화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미움이 살인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일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말이 거칠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정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이 벌어지고 있는 그 깊은 죄의 뿌리를 드러내어서 그것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외적인 범죄,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는 것이다라고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저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익명이라는 그 속에 숨어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내뱉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쓸모없어.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 절대 같이 못 있어.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숨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하죠.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격과 삶을 찌르고 마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그 행동만이 아니라 말과 마음의 태도까지도 살인의 죄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 말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살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까지도 죄의 뿌리까지도 철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누구를 향해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었는가? 혹시 내가 마음속에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향해서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내 말과 표정이 누군가를 찌르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저 사람만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그 계명이 온전하게 지켜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속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극단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죄까지 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살인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거나 죽이지 않으면 충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건 못 되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을
보통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나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향한 무관심, 그래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외면하는 그런 눈빛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부터 지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무관심조차도 이웃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그 무관심이 이웃 사랑을 저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품고 그 이웃의 마음에 품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미움을 피하려고 아예 그냥 무관심으로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살아도 섬기려고 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의 몸처럼 돌보는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자기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가가고 그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보다 성령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노보다 성령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분노는 다른 분노를 낳게 됩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서로에게 커지고 치유될 수 없는 그 상처가 서로에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분노를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라를 구한 용사보다 노하기를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는, 참고 분을 내지 않는 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고 내리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분노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왜 그것이 불편한 것인지 다가가서 함께 얘기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살피고 그것으로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지도 않을 것이고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부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찾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화목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